요즘은 전쟁의 위험 속에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나서 핵폭탄이 터진다면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에서는 북한 북경 지역에 15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고 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전 세계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날 거라고 긴장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태평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불감증이 걸려가지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그런 너무나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은 하나도 안 돼요. 걱정은 안 되지만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성하라는 뜻이 있어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나라가 혼란되고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 또 내부적인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고를 받고도 무시하고 태평한 것은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 우리 자신이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죽는다면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어요. 오빠와 두 남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3남매가 살고 있는데 오빠가 병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오빠가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통보를 했어요. 사람들을 전가를 보냈어요. 우리 오빠가 죽었으니까 병들었으니까 와달라. 그런데 이미 오빠는 죽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당장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청했지만 예수님은 즉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왔어요. 그래서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4일. 한번 보세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본문이 길어서 아까 16절까지만 읽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가시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베단이라는 그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오리라는 것은 우리는 어르신들은 오리가 어느 정도 아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리는 킬로미터로 따지면 3.2k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도림역으로 가는 거리에 한 배 반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예요. 가까운 곳이에요. 베단이.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문하러 온 거예요.
이제 오빠가 죽었으니까 위문하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라는 누나가 언니가 이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어요.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만약에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그 동네에 우리 집에 오셨다면 오빠가 다시 살아났을 거다. 그렇게 그의 믿음이 그 정도였어요. 마르다의 믿음의 수준은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동네에 계셨다면, 우리 집에 오셨다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르다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날 마르다가 그때 오빠가 부활할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정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죽은 지 4일 된 장사진 지 4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그 부활의 날 부활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나사로, 마리아 이 세 남매는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붓고 머리털로 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있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의 가정이 만약에 그런 가정이라면 어떤 일이 생겨도 저는 두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부활의 날 다 가족들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날 다 만나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러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자주 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을 때도 이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할 걸 믿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이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게 바로 뭐예요? 잠시 후에 누굴 살려요? 죽은 지 4일 만에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저 26절 말씀을 굉장히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제가 어저께 고민을 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나 깨달음을 줬어요. 26절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 말을 믿으세요? 저는 이 말씀에 근거를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예수님이요. 강도들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매달리고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가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있어요.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요. 한편에 있는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는 낙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대로 그는 죽는 순간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죽는 순간에 어디로 갔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부활의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요. 여러분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냐면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대학교 가는 거, 결혼하는 거, 사업하는 거, 여러분이 뭐 자녀를 놓는 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죽어도 살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죽는 순간에 어디예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신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믿어야 되고요. 나이 드신 분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뭔가? 바로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복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그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아무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음 이 말씀은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죽음은 나사로의 죽음은 바로 너희를 믿게 하렴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믿게 하느냐 이거죠.
무엇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사는 그 동네는요, 이 무덤이 동굴이었어요. 동굴에다가 시체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큰 돌로 무덤을 막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돌을 굴려내라는 거예요.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돌을 치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살려낼 것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지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4일이 지나면요. 몸에서 구데기가 생겨요. 몸이 썩어요. 여러분 따뜻한 나라에서 4일이 지나면요. 다 썩는 거예요. 몸이. 시체가 썩었어요.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보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병자를 살리는 것도 봤는데 지금 죽은 지 장사 지낸 지 4일이나 된 사람을 살리는 건 처음 지금 이거 보지도 못한 사건이에요. 마르다는 그 정도의 믿음이 지금 안 됐어요. 예수님이요. 일부러 기다린 거예요. 4일을 기다린 거예요.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부활시킬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요.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보게 돼요. 말씀을 믿으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진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마르다를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나사로를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잔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깨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해도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하면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을 믿으세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고 진리예요. 그래서 다음 말 보세요. 읽어봅시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쌌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요. 이 나사로가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으라고 지금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로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로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로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 이렇게 잘 산 적도 처음이에요. 세계의 10대
강국이 되는 그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된 적이 처음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만하고 악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한번 내게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다가 믿음이 없어져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때로는요 어려움을 겪더라도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그거예요. 잘 될 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잘 될 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더라고. 잘 될 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학생들이요. 입시 때가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시험 때가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는 학생도 많아요. 또 바쁘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는 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실패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한 중심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제 큰 소리가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서 계신 곳하고 나사로는 무덤 속에 굴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야. 죽어있는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요 이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쌌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여러 가지 번역으로 봤어요. 헬라어도 보고 여러 가지 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원어적 표현이 이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나오게 한 거예요. 어디서 나오게? 죽음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영원히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고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에요. 살아서 예수를 믿을 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은요.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얻어야 돼요. 마음 깊이 예수님을 소유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여러분 부활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점점 사라진다면 여러분 부활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 그래서 예수를 얻은 자, 또 그 안에서 발견되는 자만
영생을 얻고 부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 세상의 근심 걱정이 자꾸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꾸 뭔가 세상에 여러 가지가 들어올 거예요, 마음속에.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점 작아지게 느껴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했어요.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면, 자, 우리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이었어요. 읽어봅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얻어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 발견돼야지 여러분 영생을 얻고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날 부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살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살겠어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불 속에서 사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불 속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그걸 멸망이라고 해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여러분, 지옥이 진짜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급작스러운 죽음이 왔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영생을 얻어서 부활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